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어진 여인으로 인한 가정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와 그 징계, 훈계를 거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여서 자신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는 훈계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 훈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이, 그 지혜가 그를 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로 번역한 토카시란 단어는 처벌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책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처벌이라는 의미보다는 책망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책망은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고 그 잘못됨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징계나 여기 앞에 나오는 훈계나 같은 의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을 앞에서는 훈계, 뒤에서는 책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한다는 것은 징계, 훈계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계와 교훈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징계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짚어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주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과 같다라고 우리말 개역 개정은 번역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이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훈계와 책망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훈계와 책망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행동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기회를 잡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거죠. 그 기회를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1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겁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받아들인다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실 때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훈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고 지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망한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 지적함으로 이들이 그 잘못됨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선지자를 대우했습니까?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 이들은 점점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떨어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났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게으른 모습들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훈계와 교훈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훈계와 교훈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렸어요.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수용했더라면,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됨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훈계와 징계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여러분 어긋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계에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단의 이런 충동질에 속아서 망했던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이 땅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망한다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 혹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그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훈계와 책망을 좋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선인에 해당되겠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면 악인의 악한 꾀를 추구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가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 호의, 받아주심,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심,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심,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따라서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는 자의 삶은요, 형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심을 받는다는 히브리어가 야르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악하다고 선언하다라는 의미이고요, 비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처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사악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선언받는다, 그런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비난하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처벌하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선인이 은총을 받고 악을 추구하는 자가 정죄를 받은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에, 훈계에 겸손하게 그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왕의 수치를 덜추어내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책망 앞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수용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멸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를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을 꾀하는 거예요. 양들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건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왕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악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싫어하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순종하셔서 선인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꼰이라는 단어인데요, 든든히 서다, 유지하다, 강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은 악으로 굳게 서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든든히 서고 현재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강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 생각으로는 이 행동을 해야겠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한
악이, 그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건데, 그것을 하게 되면 든든히 서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되고 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옳지 않음, 사악함을 의미하는데요, 이 옳지 않음과 사악함의 대표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옳지 않음이요, 이것이 사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굳게 서려는 자의 모든 시도는 결국엔 헛된 시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굳게 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든든히 서지 못하고 주신 복도 유지하지 못하고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로보암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라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나라를 좀 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 나라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 생각에 이렇게 했다가 내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10지파 백성들이 매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되면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거야 하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결국은 이 10지파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만에게로 쏠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절기는 지켜야 되겠고 말씀대로 율례대로 지켰다가는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방법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절기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이 악으로 굳게 서고자 한 행동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은 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열왕기상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기 집이 굳건하기를 원해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행동이 그의 집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악으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악인 거예요.
성공을 하려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복을 누리려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잠언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계획한 바를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 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향할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던든히 서지 못할 것이야 라는 두려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며 1년에 3차례씩 올려보내며 절기를 지켰다면,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손해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야,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뺏기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그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짓말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여로보암의 종말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겪게 될 손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지 마시고 의를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쫓아 행함으로 굳게 서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의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강하다. 그래서 이 강하다라는 것이 여인과 합쳐졌을 때 이제 어진 여인이 된다면 어떤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어진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셋 하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셋 하일. 이 에셋 하일은 성경에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에셋 하일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뛰어난 덕목과 능력을 지니면서 가정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에셋 하일. 자, 이 성경이 3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2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는 에셋 하일을 어진 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이 에셋 하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룻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자가 에셋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잠언 31장의 10절부터 11절 12절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쭉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현숙한 여인 에셋 하일에 해당하는 여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한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에셋 하일에 해당하는 여성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에셋 하일에 해당하는 여성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신뢰해 줍니다. 할 만해서 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다 신뢰해 주는 거죠. 남편도 에셋 하일, 그 아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해줍니다. 이것이 에셋 하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현숙한 여인, 우리말은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으로 번역했는데 여인은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특징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말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말로 위로해주고 덕을 세웁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을 완수하는 동안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관리자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시간도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지친 남편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줄 압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이것이 에셋 하일이라는 여인, 이 에셋 하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말은 남편으로 하여금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룻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죠. 룻기에 그 동네 그 성읍 사람들 모두가 룻을 보고 에셋 하일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스금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을 비하하고 남편이 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남편의 명예와 행복을 해칩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뼈가 썩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에셋 하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서를 보면은 아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여성도들이 에셋 하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에셋 하일이 존재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속상해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책망했을 때 정말 분노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요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훈계와 징계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다윗처럼 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선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악을 행해서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사단이 속삭이면은 악을 행해야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는 굳게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굳게 서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에셋 하일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에셋 하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